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힘써야 할 것, 솔로몬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훈하며 강조했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재물은 무가치하고 그 재물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자일 뿐이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재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며 또 가난한 이를 도울 줄 아는 그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복이 그 재물을 통해 또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복으로 인해 부의 크기와 상관없이 늘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진리였고 지혜였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을 구하며 살아내는 자들이 맺을 열매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는데, 먼저 2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대조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리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여러분, 이 두 표현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적극성이에요. 악을 더듬어 찾는다라고 하니까 악을 찾는 거는 뭔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여기 더듬어 찾는 건 뭐냐면요, 너무 간절히 원해서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더듬어 찾는 것도요, 적극성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선을 찾는 것도 뭐예요? 적극적. 오늘 간절히 찾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도 간절히 구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토부죠. 네, 토부. 친절, 호의,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오늘 잠언의 문맥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선한 거냐?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선한 거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지혜에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걸 오늘 솔로몬은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진실한 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유일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지혜에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자, 이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선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며 애쓰는 그런 자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교훈해요. 은총을 얻는다. 은총을 얻는다. 여러분, 은총, 히브리어로 라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기쁨, 만족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그리고 얻는다라고 말했죠. 은총은 기쁨과 만족이라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잘 들으세요. 그냥 누가 주어서 내가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번역은 마치 누가 기브 앤 테이크처럼 누가 주어서 내가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히브리어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발견하다, 찾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발견한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찾는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다면 오늘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은총을
얻는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제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타인에게 구제와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 그리고 그런 자가 그런 삶을 기쁨으로 삼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면 그 속에서 뭘 발견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발견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억을 주는 게 좋으실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며 너무나 기뻐하는 미소를 지으시는 게 더 가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대답을 머뭇거리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수억을 주는 게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더 좋아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뭐가 더 귀중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흡족해해. 그 모습이 정말로 수억의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현실의 무게 때문에 육체는 돈을 주는 걸 더 좋아하긴 하나 실제로는 수억을 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늘 넘어지지만 연약해서 고단한 인생에 타협도 하고 맨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흔적도 만들어내지만 그럼에도 그런 내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노력하고 내일 넘어지면 모레 또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며 살아갈 때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 너 자주 넘어지지만 너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너의 그 애씀을 내가 너무 기뻐한다. 부족하더라도 너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아다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미소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내가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걸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요 진짜 행복이에요. 돈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사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미소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낮아짐과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과 애씀,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미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거란 말이지. 솔로몬이 눈의 교훈하는 거예요. 선을 간절히 찾는 자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신앙이 깊고 겸손하신 분들의 고백을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이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깊은 고백이에요. 솔로몬은 지금 그 가치를 깨달으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의 애씀을 하나님이 여전히 바라보시며 야,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삶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렇게 나의 애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주의 손이라는 찬양을 부르지만 그 가사 속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가사가 뭐예요?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욕심이, 분주한 일상이, 나의 연약함이 자꾸 나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청년들도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분주해. 또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삶에 가득 배어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잘 못 느끼며 살아가요. 목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예배하려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힐 때 조금씩 조금씩 나의 눈이 열려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이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서 내가 깊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발견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또 늘 내 입술에 찬양이 배어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져야, 깨달아져야 거기에 순종을 하죠.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죄라 하는데 세상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죄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자꾸 왜곡시킨다고요. 다양성이지, 이렇게 말해요. 물론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다양성이지 왜 죄냐예요. 이게 요즘에 신학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신학류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에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퀴어신학, 이런 등등등의 여러 정통신학이 아니라 다른 류의 신학의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것들이 옳은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를 조금씩 왜곡시켜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조금씩 세상 사이비 이단에서 말하는, 우상에서 말하는 신들과 교묘하게 섞어놓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이 뭐라 하는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걸 알아야 거기에 순종을 하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어떻게 선을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또 올바른 설교를 들으며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를 깨달아가면서 그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선을 간절히 찾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이건 견뎌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건 내려놔야 하는 거지. 이런 분별력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 애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어느 순간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기쁘겠습니까? 신앙이 무뎌지는 건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무뎌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신앙이 자꾸 퇴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선을 간절히 구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반면에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대요. 제가 시작 때 그 말씀드렸죠. 악을 더듬어 찾는 것은 단순히 어디야 이런 더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자기 의지로 자기가 악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노력으로.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악을 찾아가니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이 사람이 찾겠냐고요. 안 찾죠. 그럼 악을 더듬어 찾는다는 건 뭘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틀렸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결과물로서의 부를 추구하지 않고 가인처럼 내 노력의 결실로서의 부만 찾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까? 뭐 대학 붙고 교회 가면 되지 뭐. 승진하고 대학 가지 뭐. 아니 집 한 채만 사고 교회 가지 뭐. 내가 한 20억만 벌고 나서 교회 헌금도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섬김을 하지 뭐.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많은 헌금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네가 의지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가 누구냐는 거죠. 그 마음을 원하는 건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마음 드릴게요. 근데 요것만 좀 이루고 나서요. 하나님 나 마음 드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대학만 좀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렇게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요,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고 나서요, 결혼하고 나서요, 애 좀 키우고 나서요, 좀 은퇴하고 나서요, 그때 여유가 좀 생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하죠. 네가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너의 부가 과연 언제까지 그 부를 가지고 있을 줄 네가 확신할 수 있느냐? 왜 그런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얻은 내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내 직장, 그게 과연 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들 삶에 공급하신 건데, 공급하신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왜요?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런데요,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신 건강과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서 내 열심이 도구가 돼야 되고 나의 재능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잘 못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의 재능을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자꾸 완악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악을 더듬어 지 건 줄 알고 지 노력으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악을 더듬어 찾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막 흉악한 범죄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악을 더듬어 찾듯이 자기 욕심으로만 달려가는 인생, 악을 더듬어 찾는 인생이에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임한대요? 악이 임한대요. 왜 악이 임한다고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그 악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가 은혜인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져 악을 더듬어 찾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풍파를 몰아쳐서 그 풍파를 맞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인생이 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가 돼요. 그런데 어떤 자가 참으로 불행한 자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폭풍을 몰아쳤는데 그 폭풍을 맞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악으로 더 치닫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 어쩜 살아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끝내 뭘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자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악이 임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돈을 못 버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그런 인생이 슬프고 그런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선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나오고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렇구나, 나는 악을 더듬어 찾는 자가 되지 말고 선을 간절히 구하며 찾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일상의 소소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예요. 그 복된 가치를 자꾸 없는 것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없는 것 불편하죠. 부족한 것 때로는 참
힘들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비교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이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은 의미 있게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만드시는구나. 그걸 깨닫기만 하면요, 부족해도 기쁘게 살아가요. 좀 연약해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정말 즐겁게 살아가요. 그걸 경험해야 알죠. 야, 이런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이걸 경험해 봐야 알죠. 오늘 이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가득 배어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하심의 그 흔적들을 날마다 발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28장을 보면 솔로몬이 또 이렇게 교훈을 이어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저 재물을 신으로 여기며 재물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해요. 그런 인생은 뭐한대요? 패망한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물은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재물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가까이 가게 만들지 못해요. 그 재물을 예로 들었자면 재물만이겠어요? 명예, 인기,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유의 것들은,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요,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물질을 만몬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솔로몬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의인은 누구겠어요? 악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푸른 잎사귀, 뭐가 강조된 표현일까요? 잎이 무성한, 잎이 많은 이런 나무를 의미해요. 그 무성한 잎사귀는 결국 뭘 상징할까요? 성경적으로 번영을 상징해요. 풍요를 상징해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도 동일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미신이지만 마을 어귀에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기는 나무는 대부분 어떤 나무예요? 기둥도 굵지만요,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많은 것들이에요. 거기서 구슬하고 그 보호수 앞에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재물을 바치며 우리 마을을 복주시고 우리 마을을 지켜주세요,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건 고대 근동도 똑같아요. 그렇게 잎사귀가 무성하고 푸르른 그런 나무는 번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번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프라우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냐면 싹이 돋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요, 싹은요 그냥 돋지 않아요.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의 싹은요,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내야 그 이듬해에 푸른 잎사귀가 나오고 푸른 잎사귀로 가득해서 번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내지 못하면 푸른 잎사귀가 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내서 푸른 잎사귀가 온 나무를 가득하고 온 산을 뒤덮을 때 이것을 번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시편 21편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푸르름을 유지하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이 땅, 이 지역에서 나무가 푸르름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요,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해요.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이 600ml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이 대략 어떻게 되냐면요, 1300ml가 넘어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중동은 서울의 평균 강수량의 반도 못 미치죠. 그래서 실제로 물이 넉넉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물이 어느 시기에 집중되어 있냐면 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형의 특성상 비가 많이 쏟아졌다고 해서 쉽게 물이 고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풍성한 땅이 아니란 말이죠. 아주 특별한 몇 군데 지역 외에 보편적으로는요, 물이 부족하고 푸른 나무가 번성하듯이 자라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의 대부분의 나무들은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잎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로뎀나무 어떤 나무라고 그랬죠? 앙상해요. 가지가 별로 없어요. 이파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그저 머리 하나 정도 가릴 그늘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로뎀나무는 쉼터의 개념이 아니고, 엘리야도 그랬듯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면 저 그늘도 만들어지지 않는 로뎀나무 그늘에 머리를 조아리고 저렇게 쓰러져 있는가, 이렇게 한 사람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할 때 로뎀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쉼터의 개념이 아니라고,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뎀나무는 쉼터로 보지 않아요. 그 단어의 의미는 시궁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막 쉼터, 이런 아주 평안, 이런 개념이 들어와서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런 교회에서 말은 못하고, 이게 참으로 뭔가 좀 아이러니해요. 좀 그 로뎀의 의미만 깊이 알아도 그런 의미를 그렇게 쉽게 쓰지 못할 텐데, 다만 이렇게는 되겠죠. 고난, 절망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린다면 로뎀나무가 가능하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푸르른 이 무성한 가지가, 잎이 많은 나무가 있기 쉽지 않은데, 오늘 시편에서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시냇가, 시편 21편에 표현된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냇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시냇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팔르게 마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인공적으로 만든 관계수로, 그러니까 물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관계수로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관을 만들어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든 그런 인공수로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니 물이 한 곳에 의도적으로 많이 모이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문법적으로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물이 부족한 땅에 뿌리를 내려서 가지에 이파리도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했던 그 나무를 뽑아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물이 풍성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지역에 땅을 파서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공급되어진 물로 인해서 이 나무가 물을 공급받고, 그 물로 인해서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 차원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푸르러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결국 오늘날 우리들로 비교하면 뭘 의미하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미 지옥의 인생으로 선언되어서 죄에 올무 잡힌 인생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를 그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그 복음의 구원의 땅으로 우리를 옮겨 심어서 하나님이 직접 뭘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가득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은혜를 공급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붓고 부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도록 계속 설득해낸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을 순종하면 이제 성령께서 거기에 열매를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악을 더듬어 찾는 쪽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반응하고 애쓰는 열심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오늘 시편은요, 그걸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를 붓고 그 붓는 은혜를 따라 반응하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섭리하시는 삶, 이걸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세워서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하는 반응을 볼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 솔로몬은 바로 그 의미를 담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이렇게 시냇가에 옮겨 심기워진 나무처럼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 섭리 속에서 날마다 우리들의 일상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며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